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웃는 모습, 예배 드릴 때 이 평안한 모습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찡그리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밝은 모습, 그럼 또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드리는 기회를 또 주시고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섬겨봐라. 그러면 섬기는 자의 자세는 늘 웃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웃으면서 한번 오늘 니 참 왜 이래 이쁘노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남자들은 왜 이래 잘생겼노 한번 인사해 봅시다. 대예비지만 그래도 왜 이래 이쁘노 이렇게 인사하면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성질이 폭발적이고 또 호랑이 띠라 가지고 제가 한 해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소띠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소띠들이 얼마나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지 그 소띠들하고 싸운다고 많이 힘들었어요. 성질은 다혈질이고 내보다 한 해 위인데 힘은 내보다 더 센데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뭐 그런 스타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21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부모님한테 어릴 때 잠시 받은 사랑. 그래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셋째로 제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들 낳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때 시절에. 그러니까 사랑을 그죠? 엄청 많이 받았는데 딱 7년 받고 동생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거의 뭐 안 받은 거 하고 맘먹는 뭐 그런 거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학교 생활, 신앙생활 아니고 학교 생활만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는데 뭐 그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닌지 뭐 빵 주니까 가고, 그죠? 뭐 주면 또 딴 데 옮기고, 더 많이 준다고 갔더니만 더 많이 주지도 않아. 속았어. 늘 속다가 학창 시절 보내고 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지 안 받아보니까 잘 몰라요. 이게 사랑인가? 막 자꾸 뜨거우면 그저 막 방바닥이 뜨겁게 만들어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전도하러 가라고 막 시키고, 실컷 갔다 오면 이제 방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별의별 사랑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풍부함이 없는, 어떤 감정도 전혀 메말라 있는 그런 마음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랑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랑의 마음은 받았지만 줄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았는데 주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 또 영적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출발 시작부터 좋은 거예요. 저는 출발부터 불리하고 출발부터 별로 안 좋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출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에게 친구를 찾는다면, 또 사랑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풍부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것만큼 어디 비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온화하고 저하고 완전 정반대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전도사들도 정말 좋은 친구처럼 편안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만남을 가지기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힌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뉘앙스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쯤 학창 시절에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뭐 잘됐다 하더라 하는 말보다는 친구 따라 강남 가가지고 뭐 이런 허벗다 뭐 이런 소리. 그래서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뭐 또 이런 뜻도 내고, 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다른 뜻이 나와요. 참 희한하네. 답이 막 골고루 있는 겁니다. 골고루. 그래서 강남 간다는 게 서울 저게 강남 그죠? 그게 가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선 시대부터 이게 속담으로 있는데 그 전에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강남이라는 거 현재 서울 강남이 아니라 과거 조선에서 부유하고 번화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달리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가 가자 하니까 그래 목표 없이 알았어 나도 가자. 그래 막상 갔더니 돌아올 때는 택시 값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잘 되고 나는 그냥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친구가 가자고 한다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결국 책임은 자기 몫이다. 그래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영향은 또 친구가 유익한 길을 제시할 때 그 조언을 받아들였더니 이야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만나면은요 가작하는 대로 가면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같은 분은 우리가 못 만나가지고 자꾸 나쁜 친구 따라가다가 엉망이 되고 또 뭐 한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그죠 뜻대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보자. 야 하나님이 하자. 하나님 가보자. 그래 할 수 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으면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해봐라 된다. 시작해.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 알려주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막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가면요 밥도 다 먹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막 그냥 된장 하나 남아가지고 밥도 그저 식은 밥 하나 남아 그래 말아 먹으면 끝.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요 주님 수박이 왜 이래 먹고 싶습니까? 이러면 돈도 없는데 수박이 어디서 와요? 주님 뭐가 먹고 싶은데요? 내가 그냥 오늘 주님한테 기도했는데 그거 그대로 갖고 할렐루야. 이거 그런 친구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려면은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하나님 위해서 봉사를 해야 월요일날 주님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커피가 어디서 날라와요. 티켓이 띠리링 하고 와요. 그거 느끼면요 기절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은 우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친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A가 나 회사 그만두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요 다 여행 가고 싶어요. 누가 뭐 그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나도 잘 생각했다. 나도 때려치우고 그러면 같이 뭐 여행 가서 실컷 놀다가 오자. 이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나 회사 그만두고 싶다. 여행 갈래. 이럴 때에 진짜 좋은 친구는 야 일단 카페에 가보자. 한잔하자. 내가 다 들어줄게. 조언보다 먼저 공감해주고 친구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친구.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정서적 빚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갚아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빚에 자유로워지려면 오직 사랑으로 대화하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감사와 헌신으로 빚을 갚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정서적인 빚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단한 분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서 실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멀리 우리가 찾을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망을 희망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약함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처럼 예수님 하신 일처럼 우리는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요. 이 소녀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소녀의 주인들은 그녀를 이용해 점술로 돈을 벌었습니다. 점치는 영,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영입니다. 그녀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이 반대된 모순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악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소녀는 악령에 사로잡혔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옳았지만 전하는 주체와 방법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소녀가 진리를 말했음에도 바울은 그녀를 고칩니다. 복음이 악령의 도구인 점치는 소녀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녀의 주인은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간수와 그 감옥에 있는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옥중에서도 실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자입니다. 실라가 누구냐 하면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아주 신뢰를 받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 바울이 그렇게 잡혀갔을 때 얼마든지 실라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이 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또 그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을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갈등에서 하회로 이어지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납니다. 처음 초기에는 평화롭게 가축을 키우면서 참 동력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어려울 때는요, 협력적이고 정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삼촌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롯입니다. 재물이 많아집니다. 점점 재물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물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둘 중에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 간에 초지 다툼이 생겨 가족끼리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가면 갈 때마다 목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도저히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에게 땅을 먼저 그러면 좋다 선택할 기회를 주면서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헤어지는 것이 맞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재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 또 이 녀석이 기분 나빠할 건 뻔하고, 그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까지도 아브라함은 줍니다. 롯은 세상 풍요를 따라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롯이 선택하는 땅은 안 봐도 뻔한 결과가 나옵니다. 롯은 물질적인 선택, 타락한 환경의 위험성, 가족의 또 영적인 무관심, 즉흥적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고 비극을 초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의 사례로서 성경에서는 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롯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의 타락에 말려 포로로 잡히고 후에 소돔 심판에서 겨우 구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언약의 후손,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듯이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인간의 부모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나 부족함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자식이 잘못하면요, 부모들은 꼭 한마디 해야 돼요. 야, 네가 좀 잘 보고 조심 좀 하지 왜 그러노? 이러면서 부모들은요 꼭 한마디를 하면 이제 이 자녀에게 좋은 말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물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오. 봐라.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옆에 희한한 사람 붙여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듣는데도 우리는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상관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 하십시오. 요래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말을 툭 하고 던지고 가는데 죽이 미쳤나 왜 갑자기 안 하던 말을 내한테 하고 왜 그러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 사람도 쓰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물론 오래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되셨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야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자녀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꼭 아들한테 그죠? 그 사랑을 알면서도 한마디로 꼭 해야 부모인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러나 자녀를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실천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작은 관심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을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에 힘든 사람도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표정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엄격한 성향을 가진 것이다라는 것을
얼굴에서 이미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런 분은 사실상 옆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가기가 어렵겠죠. 저도 웃지 않으면은 내 옆에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인상 확 땡겨요, 막. 그죠? 아, 귀찮다, 말 워낙 하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면 다 떠나가요. 그러네. 그래도 웃고 뭐 그래 완낙하고 완낙하는데 그래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나름 그 순화시켜 그래 왔나 그래 했나. 근데 막 그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노력 많이 해가지고 그래 했나? 또 성질 낸다, 또 성질 내, 또 안 한다, 또 안 해. 내가 뭐라 했는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정말 타고난 온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온화하니까 늘 웃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 그런 타고난 사람보다도 수백 배의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연습했는 게 이 모양인 거예요. 연습. 훈련 받았다 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 많은 세월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죠 천사입니다. 마음만큼은 그죠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해를 받거나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알면서도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릴 때 나와 다른 환경에 살다가 온 그저 사람하고 어찌 그래 맞추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는 내가 산 환경이 100% 옳은데 검증 다 하고 내 나름 그죠? 그렇게 사니까 편하고 그렇게 사니까 최고로 좋은 그런 삶이었는데 갑자기 생전보도 못한 그죠? 삶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하나 만나면요. 막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닙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뭐 그렇게 보시고 그래요. 그죠? 옆을 한번 보십시오.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신뢰 형성이 되지 않으면 장벽이 생겨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조심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갈 때 자연스러운 신앙 이야기 또 커피 한 잔과 진심이 담은 그런 질문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 인기가 가장 높은 연예인들을 만약에 만나면 좋겠다. 그런다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 정치인, 유명 연예인보다 더 만나기 어려운 분이 계시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만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유명 인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찾으면 주님 바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닫힌 문 사이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정말 이래도 되나? 내가 친구 하자하는데 여러분 친구 하자하면 반말해도 돼요. 그죠? 근데 나이 많은 10살 차이가 나는 분들도 야, 니 나랑 친구 하자 이러면요.
친구래도 반말을 못해요. 높일 수밖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친구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진짜 편안하게 어디를 가서든 날 찾아. 그래, 내가 갈게. 도와줄게. 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당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머리나 손에 향유를 바르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발에 바르는 것은 하인들이 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귀족도 제자도 아닌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직접 만지고 향유를 부은 것은 사회 계층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를 비판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한 말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전통적인 격식을 초월한 신앙 표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작은 이야기도 나누듯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재 상황에 우리는 늘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적용도 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웃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봐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성찬식과 예배 참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와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은 내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은 발을 직접 씻겨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 씻기는 하인의 일인데 스승이 제자에게 행하는 것은 간습이나 또 예상을 깨는 새롭고 가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섬기러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건의도 봉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의 있으신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들 사이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본문 15장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흠이 많고 죄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조건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대가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은 감사와 헌신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려면 매 순간 그분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는 것은요 고통이 잠시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서로 닮아가는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친구이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점점 그분의 사랑, 겸손, 용서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겨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믿음, 기쁨, 인내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며 교회의 공동체에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명은 예배입니다. 교제입니다. 선교입니다. 예배로 힘을 얻고 교제로 성장하며 선교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본문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과 사역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매를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면서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효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 주일 또 매 순간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기도의 효력을 사용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권이 나에게 있다. 봉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반드시 한번 그 특권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라. 오늘도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끈기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끈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런 엄청난 기도의 효력을 주셨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널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